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해. 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밥 만나게 하고 더욱더 살 만나게 하는 밥 짓는 시인 최일도입니다. 오늘도 수요 라이브 예수 살기 특강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살기 잘하고 계셨나요? 그동안 다이름절 둘째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은 감염시킬 수가 없어요. 네? 안 그래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며 그 신비로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사회에 한 풍자적인 속담이 있어요. 랍비가 간절히 바라던 바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루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 랍비가 이루어 드릴 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바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루어가는 것도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자꾸 하나님만 기적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인간이 하는 것도 기적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막 가슴 뛰지 않던 가슴이 막 뜁니다. 뛰어. 두근두근. 복중에서 애가 뛰어논다는 거, 그 말, 나도 막 뛰어, 그냥. 저는 사람을 임신한 바가 없으나, 정말 그 임신부들이 말하는 그 감동, 감격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과 비교했을 때요, 그 의아함, 또 이해 불가능성에 있어서 이해 전혀 뒤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복음서 앞부분에는요, 나이 들어서 이미 폐경이 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기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수태하는 이 기적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태중의 아기가 주님의 어머니와 그 태중의 아기를 알아보고 뛰는 말씀, 뛰노는 이 말씀을 듣죠. 저는 이 말씀을 렉시오 디비나로 들으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 독서를 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방송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펼쳐놓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진정 복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성령으로 수태하는 기적 이야기가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자,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행위요. 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구체적으로 자,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요, 이 세상 상식을 초월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이 표준 터무니없는 그 기준으로, 그 시선으로 보면 신화요. 이건 설화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놀라운 신비 자체입니다. 결국은 이 신앙의 언어는요, 성령님을 통하여 발생되는 또 하나의 기적인 셈인 거예요. 자,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성, 인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것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언어를 뛰어넘는 이 정말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적 사건이 있다면 뭐겠어요? 바로 인류의 구원 사건이죠. 구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야말로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게 개입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는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연합시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지 창조의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로고스로 함께하고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데 하나시고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일이에요. 다일.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요. 다, 일, 다. 그걸 이제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삼위일체 신학을, 조직 신학을 가르쳐준 이종성 학장님이 내가 다일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다일공동체 교회 그랬더니, 야, 삼위일체 교회를 다일교회라고 표현해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너 공부할 때 시만 열심히 읽는 것 같더니 어떻게 내 강의 잘 들었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네. 참 저는 이종성 학장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있는 마리아가 동정녀로 이제 이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동정녀 그러면 인상 팍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으신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 신비, 이걸 자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거든요.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대속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사건. 이걸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성육화. 성부가 이 성자로 보내시는 이 성육화의 기적이 인류 역사 속에 구현되기에 이르렀죠. 예. 그렇다면 인간의 생육 방식과 동일하게 아기로 태어날 나사렛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뭐 이제 친자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각자 신체 일부를 유전자 감정원에 보내서 DNA를 검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신묘막직하고 경탄할 만한 그 접점에는 바로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세 분이 사실 하나요. 하나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가 있고, 이 성부와 성자를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이심을 바로 누가 보증해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싸져서 마리아의 태중에 성자로 임하시고 죄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성탄의 신비입니다. 크리스마스 사건이죠. 둘째로 성령님은 성자와 여러분과 나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친척 마리아가 방문한 것을 알고 기뻐한 것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 아니라 누구예요? 태중의 아기.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자 태중에서 뛰어놀았대요. 기뻐서. 아이고 발로 뻥뻥 차고. 세례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분이 지금 누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음으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사건, 정작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성탄 소식 아무 효력 없는 무의미한 거예요. 장사꾼들만 그저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성탄절날 물건 하나도 팔려고 애쓰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이 신비 빼놓고 도대체 성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의 신비를 통해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여러분하고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휴일이죠, 그냥 공휴일. 여러분, 12월에 하루 공휴일로 여기실 분은 없는 거죠? 정말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 요양간에서 지금 요양간이 말이 요양간이지, 우리 그냥 쉬운 말로 말밥통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비천한 낮은 곳에 이렇게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우시다니, 이렇게 한 걸음 내려가기 전에는 성탄의 신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도 오시는 예수,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1988년 11월 11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만난 함경도 할아버지 같은 그 할아버지를 만났던 해에 바로 지금 바포가 있는 자리예요. 청량리 쌍굴다리 옆에는 쭉 철로변에 판잣집들이 있었는데 무화집이라고 다 서울시가 헐었어요. 다 강제로 부숴버렸어. 그 판잣 덜덜덜 떨면서 수십 명의 농마주의라고 그러죠. 그때 농마 생활을 하는 노숙자들이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쫓아냈는데 3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 3사람이 바로 이영만 씨, 이차술 씨,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넙죽이. 넙죽이는 본인이 자기 이름은 몰라. 남들이 다 넙죽이라고 불렀고 본인 이름을 우리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길에서 죽었어요. 이 3사람과 함께 드린 12월 24일 첫 번째 거리 성탄 예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떨고 있냐고. 오늘 같은 날 예배당에 가면, 성당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이 주는데 오늘 저녁엔 예배당마다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이게 지금 찬양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 가보라고, 거기서 몸 좀 녹이라고 그랬더니 가면 뭐해, 쫓아내는 걸, 들어오지 말라고 동전 하나 100원 주고 그냥 보내더래요.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는 그때 함경도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또 이 넙죽이 이름도 없이 길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노숙자의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신 거죠. 32살 교육전도사 신학생 최일도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무이탁 노인에게서, 노숙자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나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한 청년, 젊은 신학생, 그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기 예수를 함께 바라보고 발견하고 다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게 오늘의 다일 공동체예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 시대를 깨우는 성육신의 신비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육화, 이 육화론적인 영성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육신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함께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도 없어서 여관방도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말구유에서 그렇게 좀 우리도 내려가야 그 신비 체험합니다. 네? 한 걸음만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를 서로 연합시킵니다. 예.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쁨으로 화평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전 세계 빈민촌을 다니면서 뭘 전한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과 땀과 피라도 쏟는 마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자, 당시 저 동토의 땅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미국, 탄자니아, 우간다, 캐나다, 과테말라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주님 온몸으로 전하고자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은 2000년 전 처음 오신 초림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임하시는 주님, 장차 오실 주님, 과거, 현재, 미래가 통전적으로 하나 된 오시는 주님.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자, 마치 마리아가 주의 천사로부터 잉태의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다일 공동체는 스스로 재력이나 외현적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권세만을 의지하고 정말 한푼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반갑게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곳에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주님 오소서 주여 맞이할 수 있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재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연합시키고, 그죠? 첫 번째, 또 경륜적인 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나아가 여러분과 나, 우리 서로를, 형제 자매들을 연합시키는 중재자이시라는 거예요. 예, 감사하죠? 자신의 모든 화려한 꿈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 속에 머물 수 있을 것이고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라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늘 체험할 것이며 마침내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만한 말구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기 예수를 만날 만한 말구유에서 아멘. 한 걸음만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리우는 분들과 성탄의 신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그런 성탄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